7월 2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전 세계가 무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탁하신 자연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돌푸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건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혼을 정성껏 모은 그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얼그러지기 쉬워서 오늘도 세상의 인력에 이끌려 그곳에서 빠져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사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항상 마음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그늘 아래 그들을 거하게 하사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혼과 육체의 새로운 힘이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은 오늘도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공부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있사오니 수험생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그들이 구슬땀을 흘린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올해가 지나고 내년 겨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원했던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도 정치권들은 많이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다투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싸운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긴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체된 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을 부어주시어 이제는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 편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 나라가 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정말로 정치권에서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사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속에서 현재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절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검이 되어 내 마음속에 있는 삿된 모든 것들을 부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창조 세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모든 목사는 신학자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신학자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면 그것을 목사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은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성경 난제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교제하고 계신 한 성도님 때문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교회를 다닌 동안 성경을 읽으며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목사들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믿어라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당신 이단 아니냐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처에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여전히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신 그 성도님을 보며 처음부터 이분의 끈덕진 질문에 누군가가 응답해 주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분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모든 의문점이 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르네상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많은 의문과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중해 세계의 유물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고고학의 증거물을 찾아가면서 성경의 역사성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학자 찰스 다윈 이후 이제는 과학의 정설이 되어버린 진화론은 여전히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질문과 의문거리입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회가 태동하고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질문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질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을 변증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란 제기된 문제와 질문에 관하여 기독교를 변호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자가 유명했고요.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리고 근대에는 파스칼과 같은 프랑스의 신학자가, 그리고 현대에는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일단 고대의 문서이고 여러 사람이 썼으며 그 언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책을 읽는데 아무런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말년에 성경을 읽으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별명은 천사 박사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너무나 대단하여 이건 천사가 준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천사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신학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은 해소하는 것 역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너무나 덥지요.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덥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폐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난 2세기 동안 지구의 자원을 마구 파헤쳤고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인류가 특히 서구 문명 사회가 지금과 같이 지구 자원을 수탈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독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의 학자인 린 화이트입니다. 린 화이트는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구 환경의 문제의 기원이 성경 창세기의 한 문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정복하다입니다. 정복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바시는 짓밟다, 강탈하다, 복종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마치 트리거가 되어 기독교 신앙인의 바탕을 지닌 유럽인들이 무분별하게 지구 자원을 수탈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린 화이트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언급하며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도 굳이 오늘날 영국이나 독일 북쪽의 땅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숲이 울창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곳을 점령해봤자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원하는 것은 그저 비옥한 영토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 숲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독교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국조차 밟지 않고 병사들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 험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정령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숲에는 정령들이 살고 있고 그 숲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들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이런 토테미즘 신앙이 기독교 교회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게 되자 숲을 파괴하고 수탈하기 시작했다고 린 화이트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끼워 맞추기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신학 때문에 숲을 파괴하고 자원을 수탈한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서 숲을 개간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지구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입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후 정말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마구 파헤쳤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자신의 탐욕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을 뿐 성경이 말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개혁자 장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만 가지고 그것으로 행동 원리를 삼아선 안 된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 여성의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를 막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 것이 사도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갖고 이것이 성경의 뜻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과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한 문장 한 구절을 갖고 어떤 행동 원리를 추출하려는 것은 사실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는 행동이지 정통 기독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다른 구절들을 해석하고 바른 행동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하라고 했으니 내가 다 빼앗고 수탈하고 짓밟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지구를 맡기신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 신적 지위를 부과하여 그것을 숭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숲에는 정령이 살고 불타는 화산은 신의 분노라고 해석할 이유도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할 것은 다스리고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구 환경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는 처음부터 노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동 자체가 인류의 타락으로 생긴 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사마르는 간직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열매를 먹고 땅을 경작해서 그 수확물을 취하는 것은 너희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 또한 너희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인류는 그 생존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파서 석유를 캐내야 하고 나무를 잘라서 이용해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겠다고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히어로 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적들 중에 그 타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고향 행성이 무분별한 수탈로 인해 결국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우주의 생명체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모두가 파멸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식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스토리를 선택한 사람은 지구 인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인구가 늘어나면 지구의 자원은 결국 끝이 나고 인류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란트는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동시에 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확물만으로도 전 인류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곡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구 환경이 수탈되기 때문에 인류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의 사람들이 90%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즉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수탈을 멈춰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신학, 즉 번성함과 보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행동 원리입니다. 보존만 생각하는 사람은 보존을 위해 번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번성함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분별한 수탄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탐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만 번성하려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정립해놔야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어째서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남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영리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헬라어 원문은 자연적인 기능에 반대함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학문 성교가 에이즈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혐오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남성 동성애자와 달리 여성 동성애자는 성교로 인한 성병이 생길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로 인해 질병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남색하지 말라는 성경의 문구 때문만도 아닙니다. 동성애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번영할 수 없고 생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이 혐오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주장이 남성 동성애의 반대와 혐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혐오는 공격만 양상할 뿐 계도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아끼며 살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먹으라 하신 열매를 먹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바른 태도는 오늘날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 하나인 동성애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정립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긴다며 멀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병은 바로 매독이며 매독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기는 병입니다. 매독에 걸린 사람은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염성 또한 강하지요. 성행위로 인한 질병이 반대의 온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맡기신 창조 세계의 수호를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그들을 바이러스의 온상인 양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 덕분에 이 땅의 생명체가 보존되었습니다. 노아 덕분에 그 생명체들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이 그것들을 이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보존시키고 이용합니다. 우리는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즉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욕망을 통제하고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연 그 자체에 신령한 무엇이 있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창조의 질서이며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구 사용해서 수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것을 신주단지 마냥 모시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용할 것은 당당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람도 쓸 수 있도록 아끼고 배려해야 합니다. 번성과 보존의 원리가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기독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지 그들의 질병의 원인이거나 혐오를 유발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혐오는 차별만 낳을 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고 늘어져야 할 문제는 동성애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적 정체성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논리입니다. 개가 고양이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호랑이가 사자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이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성 역할의 학습화와 마찬가지로 욕망의 학습화에 불과합니다. 창조 세계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프레온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일회용 물건의 사용을 자제하며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배달 음식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일회 용기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독교회가 창조 세계의 수호와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면 창조 세계 질서를 위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이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동시에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구 환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고 오늘 내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작은 실천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의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양립해야 할 책무가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무를 망각하여 무분별한 수탈을 일삼고 지구 환경을 파괴시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 지구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믿는 자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창조 세계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욕망의 학습하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악한 세상에서 작은 등대가 되어 길 잃은 자들이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져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